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참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복받은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를 믿으면 나는 복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도 없고 어떤 것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던 겁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중요하죠.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리고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뭔가? 교회에 왜 오시는가? 다니는 목적이 뭔가?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가려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합니다. 믿음의 끝은 영혼 구원, 천국에 가는 것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화려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부를 누렸다 할지라도 천국 못 가면 실패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천국 또는 영생이라고 그러죠.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거죠.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천국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늘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것을 원하지 않지요. 아주 조심해서 잘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천국, 하늘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보험이 들어왔을 때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정부와 이런 좀 부딪히는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싶어서 초창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천국을 천국이라고 그러지 않고 천당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천당에 가는 길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은 천국의 집이란 뜻이죠. 천국 집이란 뜻.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또 그 외에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똑같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부르고 또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는 그럼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단어가 582번 꽤 많은 숫자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국가의 3대 요소는요, 영토, 국토죠. 영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 국정이 없어요. 또 국토도 없고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을 수 있게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죠. 다스림의 개념. 그래서 외국에 나가도 뭐 아프리카나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은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것, 통치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뭐 국경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으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안에 있죠. 심령천국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천국, 심령천국이라고 하죠. 내 안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을 가리켜서 심령천국, 하나님 나라가 마음이 이루어진 마음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면은 가정천국, 교회천국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를 7교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아하, 이것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교회도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통치하는 가정 천국, 교회 천국이 중요하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심령 천국을 이루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천국의 은혜를 맛보고 사는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천국,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이루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형성되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자는 틀림없이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가? 나라의 법이 있죠. 분명히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의 법이 있어야 나라가 지켜질 수 있고 세워질 수 있고 하는 모든 조건들이 갖춰지는데,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다스린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많지요. 뭐 영원히 계신 분이다, 어디든지 편재해 계신 분이다, 하실 수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통치를 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뭐냐라고 표현하면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도요, 자세히 읽어보면 전부 사랑이에요. 성경 전체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 때 말씀, 율법이죠. 모세오경도 보면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도 전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으로 모든 나라를 바로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거죠. 사랑은 여기서 아가페 사랑이죠. 정말 변치 않고 사랑하는 것, 끝까지 사랑하는 것.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의 사선 사망인데 죄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이죠. 하나밖에 없는 신병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나는 죽어도 너희들은 살고 천국 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십자가 속에 있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죠. 아니, 하나밖에 없는 심장 찢어서 주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긋난 길로 간다면 그냥 둬요, 사랑한다고 그냥 두는 겁니까?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까? 못하게 해야죠. 오락에 막 매달려가 공부하지 않고 계속 집착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둬야지. 하라고. 그게 사랑이지. 아니죠.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잘못된 길을 가면은, 지옥 가는 길을 간다면은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망하는 길로 가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그곳에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간다, 죄악의 길을 간다, 사망의 길을 간다, 지옥 가는 길을 가면 하나님은 그냥 두실 수 없는 거죠.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시면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부모가 자녀들을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하듯이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징계한다는 거죠. 이 징계라는 단어 속에 잘못된 것을 구원하고 이야기하고 고치게 만들고 꾸중도 하고 혼낸다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9절에도 말씀하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사랑은 가짜라 그랬어요. 사생아라 그랬어요. 진짜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버려둔다는 거죠.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럼 여러분 보세요. 길 가다가 뭐 잘 모르는 학생들이 옆집, 뒷집, 옆집 헷갈리죠. 그 집에 있는 자녀들이 어길로 가도 여러분 별 관심 없죠? 관심 있어요? 없잖아요. 관심이 줄어들잖아요. 왜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잘못된 길로 가고 지옥 가는 길로 가고 멸망하는 길로 가면은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라는 거죠. 너가 열심히 내라는 거죠. 한번 물어봐야지. 여러분 꾸중 좀 듣고 나면은 삐지죠? 안 그래요? 삐진다는 게 완전 사투리인데 삐치 토라지 섭섭하다 그래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열심을 내라는 거죠. 그리고 잘못한 것도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공의란 말은 공평할 공자, 의로울 어자죠.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올바름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누구나에게는 공평하시고 올바름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을 갚으신다는 거죠.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환난을 가져오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는다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고 올바르게 갚아버린다는 거죠. 7절입니다.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우리가 주를 믿다가 고난 역경 당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안식으로 갚아준다는 거죠. 위로하심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8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형벌, 지옥의 형벌이죠. 그걸 갚아주신다는 거죠. 9절입니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주의 얼굴을 뵐 수가 없는 거죠. 주의 능력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여러분의 예를 들어서 지옥 가는 길로 가면 그냥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지 못하도록 말려야지. 꾸중을 내사로도 말려야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시더라는 거죠. 자기가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90년 목사님이 이 가슴에 멍이 들었다는 거죠. 그걸 물어본 거예요. 아들 목사가 아버지 목사에게 물어본 거예요. 아버님, 어떻게 해서 여기 멍이 들냐고 하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거죠. 내가 목회를 잘못했는데 나를 만난 사람 중에 지옥으로 간 사람이 많다는 거죠. 내가 잘못 가르치고 잘못 지도해서 정말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회초리를 가지고 때려서라도 천국 가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여기 멍이 되도록 가슴을 때린 거예요. 하나님은 큰 사랑을 통해서 다스리시는데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어주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존대로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니까. 죄 지어도 잘한다 그러는 나를 버려두고 좋아하는 대로 그냥 버려두는 것은 절대 사랑이 아니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져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이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이 하실 이유가 내가 해야 할 일에 딱 구분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 내가 해도 안 되고,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하도록 자꾸 하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 천국의 선물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받아야 되는, 받는 건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 그것까지도 하나님 하시라고요? 아니죠. 그건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선물을 주실 때 나는 믿음의 손으로 내밀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 뭐냐는 거죠.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난다, 두 번째 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위로부터 난다는 거죠. 위로부터, 땅에서부터 나는 게 아니라, 육신으로부터 나는 게 아니라, 육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난다는,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는 왜 거듭나야 되는가? 다시 나야 되고 두 번째 나야 되는가? 우리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영은 완전히 죄 때문에 죄 사스로 죽었다는 거죠. 죄값은 사망이에요. 영은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우리가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죠.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을 뻔한 게 아닙니다.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었던 자를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영이, 죄인의 영은 죽었단 말입니다.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다시 나야 된다는 거죠.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다시 살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살지 않으면 못 본다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죠. 육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여요. 만약에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봐요. 전도 안 해도 교회 막 오지. 천국 가려고 오지. 매 터지겠죠. 힘없는 사람 들어오지도 못해요. 우리 육의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면은, 지옥이 보인다면 들어오죠. 자발적으로 들어오죠. 우리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 내 영이 살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관원이 없고 납비거든요. 율법사거든요. 4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니고데모는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두 번째 나와야 되는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5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오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천국 가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오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하는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거듭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된대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6절은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로 씻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그것이 곧 말씀이죠. 말씀으로 깨끗이 죄를 씻고 성령의 역사 속에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여야 내가 죄인인 줄을 알고 내가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줄 믿어지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나를 위해서 흘린 것으로 믿어지고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생명의 구주로 알고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지에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내 안에 모시려고 하면은 내 안에 청소부터 해야 되는 거죠. 회개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죄 있는 곳에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는 거죠. 회개하라.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 왔다. 내가 너희들 앞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거듭나려고 하면은 거듭났으면은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죄진 것 회개해야 돼요. 가장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죠. 철저히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영으로 오실 때 그 이름이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성령, 주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바로 성령은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 예수의 영, 주의 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영접이에요. 예수님을 내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그게 믿는 거래요. 믿음이 뭔가? 믿음의 생활이 뭔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믿음 생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예수만 믿으면 내가 천국 가죠. 말만 믿는 게 아니라 그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믿음 생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회개하고는요 예수님을 종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임금으로 영접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는 거죠. 야곱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데 그 나라가 영원하다, 무궁하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저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거요. 예수는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인데 거기 붙어있는 예수의 사람이 됐다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믿는 자들을 다스리시고 심령 천국을 이뤄 주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에게 왕이 되시고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확인하고 가야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왕으로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론이 아니고 가상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셔야 되는, 그분은 왕이란 말입니다.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셔요? 왜 거기 계셔요? 예? 예수님 그 왜 계시냐고요? 주인으로 왕으로 계시는 거죠. 주인으로 왕으로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요. 나 자아와 내 생각, 육의 생각을 싹 버리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서라고 하면 서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분이 왕이란 말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죠. 주님이 왕이란 말입니다. 그럼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 거듭나려고 하면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뭔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런 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먼저라는 단어가 있죠. 먼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프론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상대적으로 먼저라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인 의미로 무엇보다도 먼저 첫 번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비교해서 먼저가 아니죠. 절대적인 먼저라는 거죠. 어떤 것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먼저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죠.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거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비교하지 말고 먼저 해야 될 것은 뭔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절대적인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이에 적합한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삶이죠. 그래서 분명히 이 주신 명령은 성도들의 삶이 인본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왕 대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교훈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직설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뭘 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확실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그의 나라가 뭔가? 여기서 나라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헬라말로 바실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여기 바실레이라는 말은 절대 군주가 통치하는 왕국을 가리켜서 바실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영역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심령 천국, 마음의 천국이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나를 통치하도록 따르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증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씀은 하면서 이야기는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오고 싶으면 오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통치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건 아니다는 거죠. 성경에 그런 데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오고 싶다고 오고 오기 싫다고 안 하는 그게 신앙생활 그렇게 하라는 성경 구절 한 절이라도 있으면 가지고 와보세요. 저도 한번 보고 배워보게. 한 절도 없는 거죠. 나 못 찾았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 자아, 자기 뜻을 완전히 버리고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심령 천국, 마음 천국이 이루어진 자의 삶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그의 의는 뭔가? 인간적인 기준에서 의가 아니죠. 사람들은 살아가면 다 의롭게 산다고 이야기들 해요. 자기 기준이죠. 도덕도요 자기는 어렵게 산대요. 난 그런 거 봤거든요. 도덕도요 어렵게 산대. 누구 기준에서? 자기 기준에서 어렵게 산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의의 기준은 내 기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순전하게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의를 가리키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이죠. 흔히들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는데 유대교 장로와 그 다음에 서기관들, 율법사가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요, 보기에 외형적인 선은 많이 행했어요. 기도할 시간 되면요,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곳에 기도하죠. 그것도 하루에 3번. 그리고 일주일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2번씩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한 달에 2번이 아니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속에는 미움이 가득 차도 사랑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속에는 믿음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외식적인 삶을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 천국을 가진 자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하는데, 산에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산상보온 보배와 같은 훈계라는 거죠. 산에서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5장, 6장 산상순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가르침이 뭔가? 내면적이며 절대적인 의가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안에서 먼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나머지 모든 먹고 입는 문제는 부수적인 것이다. 하나의 방편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되는가? 하나님의 의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에 초점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의에 초점 맞춰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린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정말 하나님의 의에 초점 맞춰서 그 의를 하나님이 나를 이루려고 몸부림쳤는지, 내 생각대로 했는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서부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실천하면서 사는 길이 무엇인가? 거듭난 자, 다시 내 영이 산 자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신분과 소속이 이제 바뀐 거죠. 전에는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죠. 소속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지옥에 소속됐는데 이제는 천국에 소속됐단 말이에요. 소속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마귀의 자녀, 죄의 종, 세상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소속된 신분이 바뀐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된 신분과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난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났단 말입니다. 다시 태어났단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뭘 먹고 살아야 되는가? 이제 말씀으로 살아야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여기도 말씀이 모든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왜 강조하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말고, 내가 원하는 말씀 말고, 듣기 싫은 말씀도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요, 육신이 편식하면 건강하지가 못해요. 말씀도요, 나에게 서든 달든 부드럽든 딱딱하든 아멘을 받아들여야 신앙생활이 건강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라는 건 부담이 없으니까. 그죠? 사랑받으려고 사랑. 뭐 기도하라 이런 건 부담스러워. 한번 물어볼게요. 기도하라는 말이 부담스러워요? 묻기는 말라 묻습니까? 삐치지 마라 그 말이 부담스럽습니까? 사람은 떡도 필요하죠. 육신 때문에 떡도 필요한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원받은 우리들은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진액이 공급되었어요. 말씀으로 산다. 영혼의 양식은 말씀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흡은 기도라는 거죠. 우리 육신은 호흡이 끊어지면 죽어요. 제가 몇 분만 끊어지면 죽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에 어떤 선수가, 운동선수가 6분인가 호흡이 끊어져서 내사 상태에 있다가 돌아가셨죠. 호흡은 중단되면 죽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란 말입니다. 영혼의 호흡. 호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밥은 한 끼 정도 안 먹어도 되고 호흡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필수적인 거죠. 그 영혼의 호흡은 기도라고 그래요. 내 영이 사는 길은 기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능력과 호흡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절대적인 기도 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잘 먹고 호흡 잘하고 건강해졌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대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지었대요.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위해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정말 거듭나고 예수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예배란 말입니다. 예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복도 받는 것도 많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5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 우리의 관계는, 우리와 언약은 제사로 예배로 언약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 잘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편 50편 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그렇지요.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이 약속은요, 예배를 지킬 때 지켜지는 겁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는 행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중요하지. 복음성경에 보면서 예배가 예배 되길 하라고 그랬어요. 예배가 되도록 해야죠. 그 다음에 전도를 통해서 우리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찌져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뭡니까? 그 영혼 구원하시려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죽으시잖아요. 그런데 전도 안 하면 그게 모르잖아요. 전도를 해야 그 사람이 알고 주께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절 이하에 읽어보면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99마리는 집에 있어요.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목자가 가서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잔치를 베푸는데 그때 천국에서도 잔치가 베풀어지는 거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국에서 잔치 베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살찌져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전도를 통해서 열매 맺어지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찾을 영혼 찾아가고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이런 양들을 위해서 찾아간다는 것, 엄청난 사건.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충성으로 해야죠. 영혼을 신앙생활 잘하여 천국 갈 수 있도록 교회는 섬기는 것입니다. 그죠?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섬기고 충성을 해야 되는데, 영혼 살리고 그 영혼이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으로 받으시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나고 예수 생명 가지고 정말 예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누려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없다고 찬송도 안 해서 누려요. 그런데 이것 이루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앙생활이, 영적인 생활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잠 잘 오는 사람들 밤에 잠자듯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기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배고플 때 밥 먹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쉬우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내 육이 방해하고요, 마귀 사탄이 방해하고 세상이 방해하고 죄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다 말입니다. 육의 그릇에 우리 영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 육이란 것들이 방해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누리고 이루어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 뭔가?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살아가는데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을 생각, 은혜 받을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 앞에 복받을 생각, 은혜 받을 생각이, 생각이 빼딱하면 그 사람은 빼딱한 사람이에요. 그분의 생각이 오른쪽으로 치우쳤으면 오른쪽에 치우친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 생각이 왼편으로 빼딱하게 기울어진 사람은 그렇게 치우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면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며 그 유인도 그러한저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는 거죠. 이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도둑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안 해도 도둑이라는 거죠.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선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물이 있어요. 이 물을 먹으라 뭐라 그러면서 말은 하는데 속으로 마음으로 줄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니다는 거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줄 마음이 있으면 마음에서부터 줄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이란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여기 기록됐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누구의 마음이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침 있죠? 침은 더럽지도 않아요. 내 입안에 있으니까 아주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생각에 따라 침을 바깥에 뱉을 수도 있어요. 태큼 받고요. 생각에 따라 침을 삼키는 거죠. 맛있는 음식이 있어서 김이 무르무르 올라가면 침이 뱉어집니까? 안을 삼킵니까? 왜 그렇습니까? 먹고 싶어서. 그런데 더러운 물 봐요. 그럼 생각 속에 아이고 저 더럽다 그러면 침이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침은 그대로였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내 생각에 따라 침을 내뱉기도 하고 먹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은혜 받을 생각, 복 받을 생각 가져야 되는 거죠. 한번 할까요? 옆에 분들에게 은혜 받을 생각 가집시다. 복 받을 생각 가집시다.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요?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요,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요, 정말 필요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마태복음 5장에 시작하자마자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인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이해해서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 문제를 다루는 거죠. 너 마음부터 정리해 생각을 바꿔 은혜 받을 생각, 복 받을 생각으로 만들어라는 거죠. 이걸 팔복이라고 그러죠. 팔복. 그리고 이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는 거죠. 빛도 좋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도 좋은데 먼저 우리의 마음부터 바꾸라는 거죠. 생각부터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각 바꿔야 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게 돼 있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지옥이래요. 무섭죠? 육의 생각은 사망 지옥 간다는 겁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영원한 생명 천국을 가리킵니다. 평안,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지옥의 문제,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에게 오는 평안이죠. 평안이라는 거죠. 생각이 무서운 거죠. 7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아니 육의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래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할 생각이 없는 거야. 얘. 그리고 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할 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되고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귀신이 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하고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교만,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교만한 사람들을 같이 못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같이 갑니까? 앞을 보세요. 저 봐요. 그리고 8절에 말씀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큰 은혜로 예수님 모시고 사는 복받은 자 되었습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생각을 바꿔야 복받을 생각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은요, 절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는 거죠. 협착하다는 좁다는 뜻인데 가기 힘든다는 뜻이죠. 생명으로 천국을 가는 길은, 인도하는 문은 좁다는 거죠. 문도 좁고 길도 좁아서 가기가 힘든다는 거죠. 편안한 예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편안한 예수 믿는 것 없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힘들고 어렵고 역경 고난이 있을지라도 행복한 신앙생활, 소망 있는 신앙생활, 감사와 즐거움이 있는 신앙생활은 있단 말입니다. 그걸 추구해야 되는 거죠. 절대 편안한 신앙의 길을 가는데 행복하다, 소망이 있다, 감사 넘친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편안하면 좋을 것 같지만 불안해요. 편치가 않단 말입니다. 편안하게 예수 믿는 마음도 편하고 소망 철철 넘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길은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힘써야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하늘의 기업이 크고 감사가 넘쳐서 나는 이걸 놓칠 수 없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니까. 가만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구해야 주시죠. 두드려야 열리죠. 가만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힘써야지. 교회 오늘 오는 것도요, 일찍부터 머리 감고 화장하고 옷 입고 힘써야 오지. 가만히 있는데 오실 수 있습니까? 새벽에요, 일 나가지고 힘쓰고 예수자 새벽기도 오는 겁니다. 이런 양 찾아야 할 양 찾아가는데 가만히 앉아서 마음속에 예선다고 됩니까? 찾아가야지, 힘써야지, 예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 많다는 거죠. 들어가고 싶은데 못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면, 아이고 내가 천국 가야지, 들어가고 싶은데 복을 받아야지, 은혜 받아야지, 생각만 하고 있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 말 맞죠?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이곳에는 한 분도 없기를 원합니다. 혹 그런 생각을 잘못했다면 떠들 고치시길 바랍니다. 늦기 전에 고치기를 바랍니다. 늦기 전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해야지.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가다가 가는 길이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어요?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대충 서슬 시실 편안하게 하다가 가는 길이 달라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적대요 많대요. 들어가기를 구한다면 그런 생각은 다가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천국도 가고 싶고 은혜도 받고 싶고 복도 받고 싶고 하나님 사랑도 받고 싶은데 이론에 그치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이론으로 끝나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더 이상 진보와 발전과 성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